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저의 그 이모티콘에 보면은 그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을 삼아야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담긴 기도 제목을 거기 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얼마나 여러분 아주 상큼합니까? 꿈을 꾸는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느 분이 나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너무 좋은 말씀이야. 맞다. 저는 이모티콘을 볼 때마다 나는 꿈을 꾼다. 그래서 또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게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돌아온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제가 붙잡은 언약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남 부럽지 않는 삶이 아닌 남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남이 부끄럽지 않는 삶, 남에게. 두 번째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자. 그것은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닌 살려주는 자의 인생을 산다. 영혼 구원이죠. 세 번째는 남기는 자로 인생을 살자. 남기는 자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재산을 남기고 부와 명예를 남기고 학문을 남기고 온갖 것 남기지만 나는 제자. 정말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 제자를 남기자.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60장에 나타나고 있는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저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참다운 교회는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모세는 40대에 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버렸어요. 40년 동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80이 됐을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여러분 100살에 그 꿈이 이루어져요. 우리 참다운 우리 가족들 또 모두가 날마다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오늘 전주에서 용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참다운 가족들에게 참 이 언약적 꿈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 창세기를 신학교에서 또 선교사 훈련원에서 신학원에서 창세기를 많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봄이 되면 묘판에 이렇게 묘목을 기르죠. 그리고 그 묘목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묘목을 다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땅에다 심습니다. 그럼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죠. 모든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이해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돼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가 이해되면 인생이 이해가 돼요. 인생이. 창조 사건 너무 중요하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조 사건, 타락, 창세기 3장.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에덴에 쫓겨났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 생로병사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심판,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쌓는 인생의 바벨탑, 그게 바벨탑 멸망 사건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멸망, 이게 인류는 완전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종교 개혁자였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와 국가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의 선,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 인간은 멸망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인류 구원을 놓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삭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4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4가지 계획,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구원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렀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걸 설명한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노력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피 튀기는 경쟁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이삭은 복을 받아. 여러분 일부 메시지 오늘 꼭 들어보세요. 부활의 언약 붙잡은 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여유롭게 이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야. 자기 민족 살리는 거. 그게 야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세계 선교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과 내 인물과 4가지 하나님 계획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하면 말씀이 쫙 뚫려버려요. 그런데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면 출애굽기 이해가 안 돼요. 레위기 이해가 안 돼요. 맨 소 잡고 양 잡고 이게 뭐야? 뭐 하나님 백정인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요, 창세기의 눈이 확 열리면 출애굽기의 눈, 레위기의 눈, 신명기의 눈, 이게 눈이 쫙 열립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이 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것을 정말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아. 싸우지 않고도 이겨.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고요. 창대하게 됐고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부활 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기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신분은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사망의 사람과 부활의 사람과 사망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합니다.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메시지 보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인물 불러서 이 언약 구원을 설명하기,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그가 처음에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멈칫거리고 계속 인본주의 쓰기 시작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나하고 너무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멈칫거리다가 여러분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를 방해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를 방해하는 그의 동생을 하나님 불러갑니다. 방해하니까, 복음이 막히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잠깐만 방해해. 그게 하란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하란 땅에서, 또 이름과 지명이 비슷해요. 그 땅에서 또 멈칫거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누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데려가. 계속 이런 고난이 연속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음의 시작하죠.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언약이 있는 땅, 메시아 오실 땅,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갈대아에서 하란에서 어디를 불렀습니까? 가나안으로 불렀습니다.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이게 불신앙이 더 따라다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면,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고, 자꾸만 머리 쓰기 시작하고, 자꾸만 꾀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합니까? 자기 부인 뺏겨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비로소 그가 깨닫고 다시 돌이키죠.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불신앙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불신앙을 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게 14절만 읽었죠.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더란 말이야.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역사를 이룹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어떤 일도 낙심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많이 싸웁니다. 왜? 현실 앞에서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 내 자신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 염려가 은근히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특별히 시브리서 11장의 말씀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런 고난을 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는가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권능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의 불신앙과 싸웁니다. 어느덧 눈 녹듯이 불신앙이 싹 녹아버려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심소 불신앙과 싸웁시다. 죄와 싸워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세력, 귀신의 세력,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앙 속에서,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불신앙의 문제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35절, 20장 1절 7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끄는 군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18만 5천이면 인구 얼마나 많은 병사입니까? 완전 싸움이 안 돼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을 보면서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좀 살려달라. 안 되니까 돈, 성전에 있던 금은 폐물까지 다 박박 긁어서 돈 갖다 바칩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원병을 청원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 도와달라.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라는 배경도 아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답, 우리 가정의 답,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답이 어딨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 기도합니다. 뭐를 해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복문서, 아수르 왕이 보냈던 항복문서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조용히 끽소리 하지 못하도록 싹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싹 정리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릴 때,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세 나라가 짜고서 유다 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짐승에까지 먹이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자. 국가적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복병을 두어 이들을 치게 하셨다. 복병이 누굽니까?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가 세 나라 연합군을 완전 초절박살 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이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피 튀기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46절,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비 오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라는 얘기예요. 농담하십니까? 예배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절 30절 6장 10절에 보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요. 그곳에서 왕의 진미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를 우상젬을 거부하고 채식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채식만을 먹었는데 고기 잘 잡수셨던 청년들보다 훨씬 건강한 거야. 얼굴에 빛이 나.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야. 무엇을 말씀합니까? 건강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치료하시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세 친구가 경험했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역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이다. 그를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불가마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세상은 사자굴 같아요. 불가마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31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믿음 앞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요단은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맙니다. 참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을 택하지 않았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면 오늘 가족 모임에 갈까? 여러분 갈등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선택한 것은 정말 바른 선택입니다. 축복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뭐죠?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룻의 목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갈등. 룻이 누굽니까? 룻이 누굽니까? 바로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조카였습니다. 조카를 여러분 갈대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의 죽음, 그리고 조카를 위한 마음, 그러면서도 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를 데려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계속된 불신앙의 고통을 가져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열매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게 뭐죠?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잠깐 성경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계속 동생, 아버지, 그리고 그 조카 이로 인해서 계속 가정의 문제, 갈등이 계속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브람이 한 말이에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원하는 것을 네가 선택해라. 그때 롯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남 땅을 선택한 거예요. 노란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은 강북 땅, 쉽게 해서 저 산동네 아주 쓸모없는 곳, 이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 냉장고 선택. 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선택이에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이야. 가장 중요한 선택.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을 선택한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롯을 버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은 인본주의를 버린 후에, 머리 쓰고 잔머리 쓰던 것을 버린 후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불신앙을 버릴 때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땅을 바라봐라.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꿈을 꿔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랑 그냥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편인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 땅이 있어. 기초교회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그 동네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 마치면 가서 그냥 돌았대. 이렇게 쭉 여리고 돌듯이 돌았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땅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언약 전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데 땅 주인이 보니까 웬 부부가, 젊은 부부가 늘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 길이 불렀대요. 여보세요. 당신들이 누군데 여기 와서 날마다 이 짓 하고 있냐. 애가 솔직히 얘기했대요. 저희들은 요 옆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교회당을 줘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은 얼마나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돈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 도는데 어느 날 주인이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있는 돈이 얼마냐? 얼마 정도 있다. 그러면 있는 돈만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갚도록 해라. 그래서 그 땅 샀어요. 그래서 예배당 지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이는 것 다 줄 것이다.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원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도 계속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하잖아. 이 건물을 주시든지, 이 건물은 솔직히 작아요. 제가 봐도. 이 건물을 내 거다. 우리 아버지 거다. 아니면 가장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선교하기 좋은 교회당 될 만한 땅을 바라보며 오고 가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은 꿈을 꿔라라는 얘기예요. 꿈을 가져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을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녀 손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자녀들의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셀 수 없는 복. 땅과 자녀 손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셀 수 없는 그 축복을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3절 18절에 보니까 13절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이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18절에 롯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넓은 땅, 강남 땅 다 차지한 거야.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막 희희낙낙하면서 막 폼 잡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뭡니까? 롯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초라하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삶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향하여 오직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배에, 기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기도하는 날이야, 집중하는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답, 가정의 답, 사회, 국가, 인류의 답이 예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한 거예요. 그가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더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었습니다. 선택의 결과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그래요. 어느 정도 거부됐습니까? 조카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쫄딱 망했어요.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보디가드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조카를 살려내요. 318명의 여러분 군대가 됐단 말이야. 보디가드가 됐단 말이야. 한 사람 월급 주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318명의 월급 정도가 아니야.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비투기며 싸우면서 쟁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마침내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됩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이 가병을 거느리고 조카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게 선택의 결과입니다. 롯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 불신앙을 버립시다. 내 인생의 불신앙의 요소들이 뭡니까?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에 있어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합시다. 순간순간 우리 믿음을 선택합시다. 믿음의 선택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이번 한 주간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승리자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유롭게 이긴다. 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산자를 이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승리의 깃발 꽂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불신앙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사단과의 싸우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